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역사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많든 크든 꼭 안 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다시 한번 이건 진리이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지난 수요일 0시 30분에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가 8강전을 치렀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전해서 4강에 진출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축구 보신 분이요? 축구 사랑을 안 하시는구나. 제가 요즘 목회를 하다가 23년 12월 31일자로 사임을 하고 요즘 조금 한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이리 남중교회 통합 측인데 출석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돼요. 오늘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성가대만 60명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놀랍죠? 근데 오늘 제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목회를 크게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이즈 큰 거 좋아요. 저도 크잖아요. 큰 거 좋아합니다. 큰 차 좋아하고 그래서 제네시스 90 타기를 원하고 하여튼 큰 차를 좋아해요. 그리고 큰 교회 좋아하고 큰 집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다른 편으로 은혜가 있는가, 또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손흥민 얘기하다가 좀 말을 끊었는데 축구를 보면서 90분 내내 초조하게 보냈어요. 90분 내내. 전반전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각성을 해서 열심히 뛰는구나. 전반전을 뛰는 동안에 볼 점유율이 70%, 그리고 호주가 30%,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입니다. 근데 골은 나지 않아요. 초조합니다.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골을 먼저 먹습니다. 그런데 90분이 돼가는데도 골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드디어 해냅니다. 골 에리어 안에서 5명을 제치고 들어가서 파울을 얻어서 PK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황희찬이 자신 있게 골을 차서 1대1 상황을 만들어서 연장전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황희찬이 골 에리어 바로 밖에서 파울을 얻어서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서 멋진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2대1 역전을 해서 120분 혈투에 극적인 승리를 따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캡틴 손흥민은 믿는다. 그 믿음에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다. 막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죠? 이런 때는 숨도 쉬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큰 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멘도 큰 소리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충청도라 또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눈앞에는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두렵고 떨리고 불안정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두렵습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될까 안 될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선택하는 순간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다 보니까 85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손흥민이 PK를 얻고 나서도 저는 그랬어요. 황희찬이 찬다는데 저 골이 과연 들어갈까? 옛날 한국들 보면 PK를 차면 맨날 실축하고 살짝 차서 골키퍼가 막아버리고 막 이런 두려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이걸 넣어야 이길 수 있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서 공을 차서 골대 안으로 그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시키자마자 홍해를 만나요. 뒤에서는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책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만날 때 그러지 않아요? 어떤 23년도를 마무리하고 24년도는 좀 잘 될 것 같았었는데 한 달을 지내놓고 보니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내 인생은 바뀌지 않고 내 생활은 바뀌지 않고 내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약속이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늘 고민하고 되묻게 되어지죠. 그런 삶들 가운데 우리는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손흥민이 프리킥을 넣고 역전골을 딱 했을 때 이야, 역시 캡틴 손흥민이야. 역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그리고 다 엄지손가락 척척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 뜻대로 됐을 때. 내 뜻대로 됐을 때.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제 남유다가 죄를 많이 짓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음을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복해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다 젊으신 분들인데 사업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 사업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에 갖고는 자기 혼자 살기 빠듯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갖고 또 앞으로 잘 되어져서 여러분 사업의 꿈도 꾸시길 바랍니다.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누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사업 망한 거야. 사업 접어야 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남유다가 그런 거예요. 바벨론과 싸웠는데 살고 싶은데 승리하고 싶은데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항복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항복한 사람들은 어때요? 70년 후에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맞서 싸운 사람은 죽게 되어져요. 싸우다가
도망간 사람들은 기근을 만나서 죽게 되어져요. 항복한 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아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니까 당장 10년 뒤에는 너의 삶이 이 정도야, 이렇게 될 거야, 시원하게 개운하게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이렇게 가면 너 몇 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의 열방 위에 뛰어나게 너의 이름을 통하여서,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역사할 거야 라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6장 앞에 16절에 보면 86세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17장 1절에 기록된 걸 딱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나이가 99세가 되어져요. 근데 그 상황들을 보면 13년이라는 세월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시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 자, 우리가 1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약속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기준에, 아브라함의 기준과 사라의 기준에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어요. 누구 생각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름이 뭐예요? 박이준. 이준이 크게 될 놈이야. 내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큰딸도 28인데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봤다가 설교 지금 까먹었어. 이준이 또 우리 저기 안고 있는 아이는 몇 달 됐어요? 2개월 반. 너무 이쁘죠? 그냥 안고만 있어도 행복하죠? 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2달 반의 아이나 우리 이준이나 저는 볼 때 너무 좋아요. 내 자식이 아닌데도 너무 찬양하는데 요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찬양하는데 앞에 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야, 저놈이 뭐 되려고 저기 서 있는 거야. 막. 그리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고. 그런데 요즘 세상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아들을 사랑했나 봐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자녀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13년이라는 거 13살이면 중딩이죠. 중딩은 건드리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사춘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잘 자라서 사춘기를 맞이했는데 아버지, 왜 자꾸 그래? 난 애들하고 놀고 싶어. 우리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나가서 놀고 싶어. 제발 좀 나를 좀 냅두세요.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가 13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이런 상황이 나니까 다시 번뜩이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9세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오늘 여기 오니까 제가 2007년도에 저도 신탄지인 지하에 개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개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 기존에 좀 잘 구성되어져 있는 자립되어진 교회에 청빙이 되어져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하신 거 있는데 저도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10년 동안 달리다 보니까 지쳐요. 지쳐. 이렇게 이제,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거는 주보에 보니까 통건 08-05 하니까 지금 이제 8년째 된 거죠. 네, 8년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8년째인 거죠. 8년째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년을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10년쯤 달려가다 보니까 좀 지쳐요. 그리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도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목사님 사례비 받아요? 비밀이에요? 저도 10년 동안 사례비라는 것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왜? 저도 이제 목사님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일을 하면서 교회에 쏟아붓고 생활에 쏟아붓다 보니까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쳐요, 지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되고 말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동일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달려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24년도 표가 있나요?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그런 건 없어요. 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올 한 해를, 가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잘 생각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을 주셨으면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함께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자기들의 생각도로 들어가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만나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내년 이맘때에 돌아와서 돌아올 때에 너희에게 자녀가 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와서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프라미스 약속은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우리는 어때?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왔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까 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3부 예배 때 가면 1,100명에서 1,200명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중간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너무 삭막하다. 너무 삭막하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한 300-400명 정도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냉랭하다? 이런 걸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운 교회이기에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이면 아무리 커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작지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예배 때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자기 생각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좀 이스마엘 좀 잘 좀 봐주세요. 이왕이 생긴 아이니까 하나님 요 아이만 잘 돼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여기 오니까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 예배 인원이 한 7, 80명 됐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거 안 했어요. 유튜브 방송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오면서 지금 좀 많이 좀 너무 미안한데 좀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앞에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많이들 떠나가기도 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반주자도 없어갖고요. 미가엘 반주기 틀어놓고 반주를 예배 인원이 지금도 30명, 40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엘 반주기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주자가 있어요.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젊은 세대가 있어요. 저는 여기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복이 뭘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저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내냐? 내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은 과연 몇 %나 믿어지십니까? 수치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100% 믿어지세요? 딱 한 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는 절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믿어지겠어요? 저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어지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이 말씀이 있는데 그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내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과 내가 동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될까? 그래서 다윗은 늘 말씀을 어땠어요? 읊조리면서 살아갔어요. 제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루에 2시간씩 말씀을 선포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해요. 그래서 지금 69절 암송을 했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구절인데 벌써 69절이에요. 때로는 잘 될 때는 2구절, 3구절도 암송을 하죠. 짧은 거는.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양보다 질이에요. 옛날에는 밥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밥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저도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밥 많이 먹으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시간 없죠? 네? 기도할 시간 없죠? 바빠요. 기도할 시간 있겠어요? 조금 있으면 애 울어요, 이제. 일어나서. 그리고 애기 분유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또 우리 이준이 같은 애들, 저런 애들 집에 있어 봐요. 하루 종일 어질러요. 치우면 또 어질러 놓고, 치우면 또 어질러 놓고. 지금도 어질러 놓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해야 되고, 밥 해야지, 먹어야지, 일해야지, 자야지. 바빠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일할 시간이 아니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는 좀 생활 패턴을 바꿔서 우리는 양보다 질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물론 길게 기도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질적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하나님 앞에 퀄리티 있는 이 기도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샤우팅할 때 이제 선포를 하면서 쭉 하다가 뭐 기도 생각이 나잖아요. 멈춰요. 그렇다고 멈추는 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보 기도가 생각나면 중보 기도 부탁한 거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분이라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 하루 7시간씩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그러고 사시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분은 하시지만 저는 못해요. 그게 틀리고 맞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저도 유튜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개 영상을 봐요. 그러면 이걸 절제해야죠. 그리고 그 유튜브 하나 짧은 거 보면 뭐 1분 몇 초짜리도 있고 3분, 5분짜리도 있고 8분, 16분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 못하겠다, 멀어서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을 어떤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시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진짜 보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그 삶을 살면서 이스마엘이 그 사춘기 때 튕겨 나갔는데, 그래서 또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해주는데 또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그랄 왕에게 한 번 더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젊은 날에. 저도 젊어요. 젊어. 집사님, 제가 몇 살 같이 보여요? 집사님 아니에요? 자매님, 제가 몇 살 같이 보여요? 네, 제가 벌써 50 중반이 됐어요. 50 중반이 됐는데, 제가 젊은 날에, 지금 이렇게 좀 쉬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 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지금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30대 중반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할 때 지금처럼 말씀을 2시간씩 보고, 그때
말씀을, 암송을 하루에 한 구절씩 했으면 지금 내 목회 과정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영원할 것 같지요? 눈 감았다 뜨니까 제 큰 아이가 28이더라고요. 조만했던 아이가 어느새 커서 시집갈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눈 깜빡하니까 여기에 와 있고, 눈 깜빡하니까 24년대에 와 있고, 이제 앞으로 눈 깜빡하면 3년, 5년, 10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려요. 진짜 복을 받아 누려요. 그 진짜 복을 받아 누린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행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세대의 부모, 정말 좋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공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야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뭐예요?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얻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나보면 내가 이룬 것이 너무나도 많죠. 저도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부임해서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사 와서 이렇게 교회에 정착하는 분들 말고 생뚱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침례를 주고 했던 부분들이 부임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해 말고, 첫 해는 교회를 알아갔고 그 다음에 7명, 그 다음에 9명, 그러면서 그 다음 해가 코로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했다는 것이 너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들이었나 몰라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한참 됐지만 은바페 축구 선수, 내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은바페가 몸값으로 1조 원을 제안을 받았어요. 1조 원. 놀래지도 않네요. 저는 여기 오면서요,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1조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숫자가 계산이 안 되실 분들은 아닌데. 그런데 이 은바페는 그 1조 원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진짜 복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선수 얘기했죠? 우리는 토트넘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손흥민, 제발 좀 토트넘 떠나서 레알이나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손흥민은 거기를 지켜내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현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진짜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 많죠? 천안에도. 예. 제발 말씀 좀 하세요. 좋은 교회들 많고, 그리고 또 보기 좋은 교회 많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조원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알았던 음바페처럼 더 많은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손흥민이었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손흥민처럼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헛된 것을. 나를 위한 것들, 유혹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19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진짜 복, 이거는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명나무교회의 한계를 긋지 마세요. 경계를 긋지 마세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이름처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생명을 잃지 않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순간,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은혜가 이 생명나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올 한 해 표가 없다니까 잘 됐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 하나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교회가 24년도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채워지고, 여러분, 전도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려고 대답도 안 하죠. 여러분, 전도 누가 해야 돼요? 양이 양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 봐요. 양이 양새끼를 낳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낳는 거예요. 보면 목사님이 다 전도해서 알 것 같죠? 목자는요, 잘못 가면 몽둥이 들고 패는 거예요. 양이 곁길로 가면 처음에는 살짝 때려요, 발등을. 그래서 잘 들으면 딱 들어와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근데 얘가 살짝 때렸는데 다시 곁길로 가잖아요. 그때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세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때로는 야단도 쳐요.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자 없는 길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왜? 그러면서 들짐승하게 잡아먹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자기가 양은 그러잖아요. 눈앞에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귀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세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는 제가 사임하고 나온 거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도 그래요. 제가 흔히 세상이 말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도 절도. 제가 7년 사역하면서 거기에 적립금이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절반 뚝 잘라서 캄보디아, 베트남에 선교를 했어요. 제가 재직 중에 돈 나온 거. 그래서 남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요즘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집을 장만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용인에 있었기 때문에 용인으로 가보려고 했더니, 보통 보니까 우리 집 세 식구 살려고 보니까 한 25평형 그 빌라 있잖아요. 그 정도는 가야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증금 2천만 원에 70만 원, 80만 원 월세를 내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들어가는 돈 있죠? 그럼 돈 100만 원 그냥 사라져요. 핸드폰비, 그리고 또 보험료,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돈 100만 원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이것저것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는 2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요 1,000만 원이라는 돈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선교에 정말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진 그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완주군에 있어요. 완주군에 이리 남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수양관이 있어요. 그 산속에 아주 공기 좋고 물 좋고 집도 좋고. 그래서 28평짜리 좋은 집에 살아요. 거기에 관리비까지 줘요. 그리고 교회에서 들어주지 않는 4대 보험도 들어줘요. 그리고 월급도 줘요. 1월 12일 날 이사를 갔는데 22일 날 한 달치 월급을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는 저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에요. 제가 2007년도 개척할 때 그때도 뭐 한다고 해서 전도사 때 빚을 지고 전라도 해남에 내려갔다가 목포 와서 8년 만에 개척을 했어요. 그때도 돈이 통장은 3개인데 거기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겠는데 최소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때 2천만 원을 개를 타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저는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동. 그래서 그것을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회만 있어요. 지금도 집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느 교회에 뭐가 이제 지금 여기도 월세 내죠? 예. 안세 목사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더 어려우신 분이 있어갖고 통장 다 뒤져보니까 75만 원이 있어요.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직구가 석자죠. 근데 없어 보이진 않죠? 근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흘려보내니까 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어요. 마셔야 채워지죠. 호수가 있어요. 물이 흘러가야 새로운 게 채워지죠. 여러분, 작으니까 움츠리지 마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일을 찾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계를 듣고 경계를 그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폭망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벌써 12시 10분이네요. 그만해도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들리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들리면 아브라함이 듣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 없는 삶 살지 마시고 이제는 24년도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래 성경 66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정말 무수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정말 몰라서 못하는가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하는 놈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알면서,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알면서 안 하잖아요. 정말 나쁜 놈. 여러분, 11조 해야 되는데 알아, 안 해. 헌금해야 되는데 알아, 안 해. 전도해야 되는데 알아, 안 해.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늦어. 알고 있어. 이 말씀에 상처받지 마세요. 찬양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이 첫 번째 마지막 곡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시간에 드려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예수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올 한 해가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복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들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는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언약이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생명나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를 마감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